말씀은 디모데후서 4장 9절에서 18절 말씀. 디모데후서 4장 9절에서 18절 말씀. 신약성경 346면. 우리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합니다. 시작.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두기고는 에베소로 보내었노라. 내가 올 때에 내가 드로아의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최근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으며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너도 그를 주의하라.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내가 처음 변명할 때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로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하나님, 우리 인생의 삶을 여기까지 살아오게 된 것 다 주님의 은혜인 줄로 고백합니다. 에베네셀 되신 하나님 아버지, 여기까지 우리 인생의 삶을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 2020년도 하나님 오늘 마지막 송년 감사주의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하나님 삶의 현장에서 온라인을 통하여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 드려지는 예배가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남은 인생의 삶도 더욱더 주님 의지하며 천국 가는 그날까지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곳에 삼성교를 세워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오실 때까지 끝까지 교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건강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주님 앞에 칭찬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온라인을 통해서 송년 감사주의를 드리는 사랑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2020년도 새해를 허락하여 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 이제 마지막 송영주의를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지금 코로나19로 인하여서 마음껏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삶의 현장에서 온라인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해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주님 몸된 교회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각자에게 맡겨주신 일감을 감당했을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영광 받아주시고, 또 우리의 남은 인생의 삶도 더욱더 주님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인생의 삶은 일방통행입니다. 한 번 가버리면 돌이킬 수 없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그래서 인생은 지우개가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오늘 또 한 해를 우리가 보내면서 우리가 어떻게 내 인생을 마무리해야 되는지, 또 한 해를 어떻게 마무리해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다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은 이제 하나님의 사람 사도 바울이 이제 순교를 앞두고 얼마 남지 않는 그 인생길에 이제 믿음의 아들,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가 본문 말씀의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해를 보내면서 우리가 또 뒤돌아보면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무엇입니까? 먼저 하나님 앞에서 또 사람 앞에서 자기 자신이 이름이 아름답게 기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여러 사람의 이름이 소개됩니다. 오늘 특별히 10절 말씀에 보면은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데마라는 사람의 이름을 거론하면서 그는 처음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바울을 사랑하면서 사도 바울과 같은 동력자였지만, 그는 끝내 세상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을 떠나버렸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처음 시작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끝이 참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데마가 하나님 앞에 붙잡힌 바 되어서 열심히 복음 사역을 했지만도 그가 마지막에는, 끝에는 세상으로 돌아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해 보면은 또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누굽니까? 오늘 11절 말씀입니다.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오늘 말씀해 보면은 데마도 떠나버리고, 그리고 오늘 그레스게도 떠나버리고, 디도도 떠나버리고 다 떠나버렸는데 11절 말씀에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여러분, 누가가 누굽니까? 누가는 의사였습니다. 그는 일평생 동안 그 사역 가운데 그 당시 의사로서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지만, 사도 바울의 동력을, 사역을 감당하면서 그 노사도의 그 아픈 육신의 그 모든 것을 그가 돌아보면서 그가 지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누가복음이지 않습니까? 그가 썼던 것이 무엇입니까? 사도행전이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과 끊임없이 그가 끝까지 그 사역을 감당하면서 맡겨주신 사역을 감당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에도 의리가 필요합니다. 믿음에도 의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조폭 사회에서도 보면 그들은 끊임없이 주장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의리입니다. 의리. 오늘 말씀해 보면 바울이 데마가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떠났지만, 그리고 그 외에 많은 사람이 떠났지만 끝까지 나와 함께 있었던 사람이 누가가 남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송년주일을 통하여 한 해를 보내며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주의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끝까지 이 땅에서 맡겨주신 제자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해 보면 또 소개를 합니다. 누구를 소개합니까? 11절 말씀해 보면 내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여러분, 이 마가를 생각하면은 이 바울의 머릿속에 그렇게 좋은 인상이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마가 때문에 바울은 심히 대판 다투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마가가 1차 전도 여행을 하다가 중간에 그냥 온다 간다 말도 없이 빠져버렸어요. 그거로 인하여서 사도 바울이 마음이 너무너무 상했어요. 그리고 바나바하고 다투게 됩니다. 2차 전도 여행에 바나바는 그래도 한 번 더 데리고 가자 이러니까 바울은 안 된다.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그냥 중간에서 그냥 온다 간다 지 마음대로 하는 거 데리고 가면 많아. 둘이 그냥 오늘날로 그냥 편하게 말하면 대판 싸웠다는 거예요. 그런 마가였지만 마가가 성경을 전체적으로 읽어보면 다시 사도 바울의 좋은 동력자로서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주님의 일을 감당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가는 주님의 제자는 아니었지만 그가 베드로와 또 사역을 감당하면서 그가 큰 일을 했습니다. 무엇입니까? 마가복음의 저자가 바로 마가라는 거예요. 이 마가가 처음에는 그가 그런 삶을 살았지만 그 마지막에는 마가가 주의 성령에 붙잡힌 바 되어서 끝까지 하나님 앞에 서임 받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이제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처음에는 그가 그냥 지 마음대로 하면서 목회하는데 걸림돌이 되었지만 그가 끝까지 주의 성령에 붙잡힌 바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누구를 이야기합니까? 14절 말씀입니다.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으며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오늘 말씀해 보면 알렉산더라는 사람에 대해서 소개합니다. 이 알렉산더가 사도 바울의 목회 사역 가운데 많이 힘들게 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걸림돌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가 행했던 그 모든 것을 주님이 그에게 갚으신다. 내가 일일이 그에게 이렇다 저렇다 이야기하고 싶지 않다. 하나님께서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실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내가 기억이 되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고사성어 가운데 호사유피 인사유명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이 땅을 떠나서 이름을 남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있을 때도 이미 누구다 하면 여러분 사람들이 나름대로 그 사람에 대해서 평가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사람이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느냐. 오늘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사랑하는 주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좋은 이름으로 신실한 주님의 일꾼으로 기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한 사람 한 사람 그 사람의 믿음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이 정확하게 저와 여러분을 평가를 할 겁니다. 착하고 충성는 종으로 평가할 수도 있고 악하고 게으른 종으로도 평가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한 해를 보내면서 하나님 앞에 내 이름이 아름답게 기억되었어. 주님 앞에 섰을 때 사랑하는 종아, 너가 얼마나 이 땅에서 힘들었냐, 얼마만큼 수고하였느냐, 주님 앞에 위로와 칭찬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여러분, 우리 남은 인생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은 이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부탁을 합니다. 뭘 부탁을 합니까? 오늘 말씀해 보면은 13절 말씀입니다.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올 때 내가 드로아의 가부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최근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오늘 말씀해 보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 추운 겨울을 보내야 되는데 너무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면서 겉옷을, 두꺼운 겉옷을 좀 가져오면서 그러면서 특별히 부탁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가죽 종이에 쓴 것이 뭡니까? 성경이에요. 성경. 구약 성경, 그 당시 구약 성경. 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너가 오면서 꼭 좀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바울이 감옥에서 있었지만 늘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2020년도 여러분 한 해 동안 이렇게 성경을 제가 읽으라고 이렇게 표시까지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연말이 되어서 체크를 해보니까 물론 2독도 하신 분도 있고 3독도 하신 분도 있고 뭐 많이 읽으신 분도 있겠지만 1독 이상 이렇게 읽으신 분이 30명 정도예요. 참 저는 귀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1독을 한다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저도 겨우 정독을 하면서 이렇게 하면서 1독을 이렇게 하는데, 그러나 이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귀한지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인생의 내비게이션입니다.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끊임없이 사인을 주시는데 우리는 말씀을 이렇게 덮어놓고 잘 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읽지 않는 성도들을 향해서 후딱 성도라고 합니다. 후딱 성도. 목사님, 후딱은 뭡니까? 후딱이라는 것은 줄날 내갖고 후 그러고 성경책 갖고 온다는 거예요. 한번 후 불고 손을 한번 탁 치고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는데 시편 119편 105절 말씀해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말씀이 내 삶을 끊임없이 인도하여 주시는데 우리가 말씀을 멀리하면서 자꾸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랍니다. 말씀을 멀리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때로는 성령께서 우리를 깨닫게 합니다. 야, 내가 지금 말씀하고 있지 않느냐, 좀 읽어봐라. 그런데 안 읽어요. 그래 하나님이 사인을 주도 모릅니다. 주님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왜 나와 함께 하지 않습니까? 왜 응답하지 않습니까? 좀 읽어봐라. 내가 내 마음을 너에게 전했다. 이러면 성경은 여러분 가장 사랑하는 분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편지.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나에게 편지를 보냈다. 여러분 어떠하겠습니까? 밤을 새도록 읽으려고 해요. 그러면서 이것은 무슨 뜻으로 보냈을까? 얼마나 설레겠습니까? 설레요.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쌘 어떤 금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감의 간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말씀이 내 영혼을 살린다. 내 아픈 모든 부분을 말씀이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나를 소생케 하시고. 계시록 1장 3절 말씀에 보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말씀을 행하는 자가 뭐가 있다? 복이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읽을 수 있는 것이
정해져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 있지 않아서 말씀을 자꾸 읽고 싶어도 눈이 침침해서 성경 읽기가 좀 힘들어질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성경을 듣습니다. 그런데 청각이 귀가 똑 이렇게 어두워지면 보지도 못하고 잘 듣지도 못하는 데가 분명히 우리에게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가운데 글자가 침침하다는 건 이건 사인입니다. 무슨 사인입니까? 너 그동안 세상 것 많이 봤지 않느냐. 이제 세상 것 좀 그만 보고 주님 말씀 좀 봐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리지 않는다는 것은 너 세상 소리 많이 들었지 않느냐. 사람 소리 많이 들었지 않느냐. 이제 주의 말씀 좀 들으라는 사인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사람은 여러분 건강하다 하지만 여러분 세월을 여러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지나고 나면은 우리 몸이 여러분 내 마음대로 움직이지를 않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 더 가까이 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좀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그 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다 들어있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주님이 다 기록해 놨는데 그걸 읽지를 않으니까 듣지를 않으니까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알지 못하고 자꾸 내 생각으로 직접 계시만 받으려고 합니다. 덮어놓고 주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직통 계시. 여러분 직접 하나님이 뭐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뭐 직접 주는 계시도 있습니다. 뭐 꿈을 통하여 주는 것도 있습니다. 환상을 통하여 주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잘못된 주님의 사인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때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이 사단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고요. 우리가 사인을 받았다 할지라도 그것이 성경에 기록된 것이 없으면 이건 잘못 받은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 제일 정확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나에게 주시는 것이 가장 정확한데 우리는 말씀을 잘 읽지 않으려고 하고 직접 들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믿는 사람이 왜 점을 칩니까? 아니 점쟁이에게 복채를 나누고 직접적으로 자꾸 들으려고 합니다. 그것만은 전부 단조합니다. 그 말 한마디에 내 모든 것이 다 빼앗겼어. 그것이 진짜라고 묶여 살아가는 어리석은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한 해를 보내면서 세 번째 마음에 맺힌 것이 있으면 여러분 푸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해서 용서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목회하면서 인간적으로 배신을 많이 당했던 사람입니다. 그가 오늘 말씀해 보면은 여러 가지 아픔이 있습니다. 오늘 16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처음 변명할 때 나와 함께 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자기 목회 사역 가운데 같이 목회를 하다가 도와주던 사람이 다 떠나버렸습니다. 인간적으로는 뭐 섭섭하죠, 뭐 괘씸하죠, 뭐 용서가 되지 않죠. 자다가도 불떡불떡 일어날 정도가 되지만 그러나 바울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그래, 내가 부족한 소지지. 내가 부족해서 그렇지. 다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매듭이 풀지를 않으면 막히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기도입니다. 기도. 마태복음 18장 18절 말씀에 보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여러분 이 땅에서 저와 여러분이 매인 것이 있으면 딱 하늘에서도 매여버려요. 풀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여러분 나를 위해서 내가 살기 위해서라도 이거 풀어야 돼. 이걸 가지고 있으면은 나만 손해야. 어느 정신과 의사의 고백입니다.
신경증식과를 이렇게 수십 년 동안 하다 보니까 오만 환자가 이런 환자 저런 환자 다 오더라는 거예요. 환자들 이 상태를 가만히 들어보니까 자기하고 비슷한 상황이 너무 많이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 이 정신과 의사도 자기도 괘씸하고 이런 풀지 못한 거 있었는데 이 사람이 이게 와전이 돼갖고 상황을 들어보니까 계속 약을 안 먹고는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과 의사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의사지만 나도 약을 먹기 싫어서라도 내가 풀어야 되겠다. 그걸 풀지 못하고 있으니까 저서 환자가 먹는 그 약을 자기도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스스로 그것을 풀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용서가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용서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명령입니다. 교회 생활 하면서 여러분 상처받을 때도 있고요, 억울한 말을 들어서 괴로워할 때도 있고, 사람의 갈등에서 화가 난 적도 있고, 그리고 여러분 특별히 여러분 섭섭한 이런 서운한 감정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거 다 여러분 푸시길 바랍니다. 매듭 갖고 있으면은 실질적으로 자기만 손해입니다. 젊었을 때는 여러분 그 매듭을 풀지를 못하면은 우리 속에 내가 여러분 계속 죽어갑니다. 젊었을 때는 모르는데 나이가 들어서 그걸 갖고 있으면은 죄송한 일이지만 빨리 가게 됩니다. 천국으로. 여러분 연속극이라든가 이런 데 보면은 여러분 영화에 보면은 막 분노하고 이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목을 잡고 하면서 여러분 쓰러지는 거 못 봤습니까? 이거 여러분 그 분노를 여러분 이기지를 못하니까, 여러분 사람이 믿음이 떨어지면 나타나는 첫 번째가 뭔지 압니까? 실망입니다. 사람에 대해서 막 실망합니다. 저 왜 그럴까? 저 왜 그럴까? 가까이 있는 부부 간에 자식을 보면서도 막 실망을 합니다. 저 왜 그럴까? 그리고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막 분노하게 됩니다. 못 참습니다. 막 분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욕심의 끝이 없어요. 계속 더. 바울은 이것을 여러분 깨달았습니다. 나는 풍부에 처할 줄도 알며 비천에 처할 줄도 알며 일체에 자족하는 비결을 배우노라.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는 가운데 지금 코로나19 시대에 살아갑니다. 우리는 모든 것이 다 멈췄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내 인생도 지금 멈추어서 내가 지금 할 것이 너무너무 많은데 나는 멈추어졌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멈춰진 거 사실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간은 멈추었다고 생각할 게 참 많습니다. 내 인생 살아가는 가운데 더 이상 소망이 없다, 멈추었다. 여러분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요셉이지 않습니까? 형들에게 팔려갔을 때 그의 인생은 멈추었습니다. 그가 또 억울한 누명을 썼을 때, 감옥에 들어갔을 때 그 인생은 완전히 멈추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었어요. 그 형들을 만났을 때 그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당신들은 나를 이곳에 팔아 넘겼지만 당신들이 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먼저 이곳에 오게 하셨다. 하나님이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당신은 내 인생의 삶을 멈추게 했지만 하나님은 그 순간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믿는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스스로가 내가 실망하고 내 인생이 멈췄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일을 하신다. 하나님 일을. 이런 하나님을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가운데 나에게 막혀 있는 것이 있다면 이것을 우리는 빨리 풀어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해 보면 바울이 끝까지 순교하면서 끝까지 감당해야 될 것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오늘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오늘 바울이 끊임없이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기를 원한다. 무엇입니까? 영혼 구원이다. 바울이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내가 끝까지 붙잡고 있는 것이 생명 살리는 이 영혼 구원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코로나 시대에도 우리가 끝까지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감당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영혼 살리는 거예요. 주님이 이것 때문에 2000년 전 육신의 몸을 입고 주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주님의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주님이 성천하시면서 주님의 사역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늘을 보내면서 우리가 끝까지 감당해야 되는 것이 영혼 구원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는 가운데 얼마나 힘이 듭니까? 얼마나 답답합니까? 그러나 그런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 인생은 우리가 스스로 판단하기에 멈춰 있다고 하지만 이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을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끝까지 주님 앞에 서임 받을 수 있는 귀한 주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하늘을 허락하여 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우리 각자의 이름이 아름답게 주님 앞에 기억되기를 원합니다. 더욱더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사모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마음속에 맺힌 것이 있다면 이것 또한 풀게 하여 주옵시고, 끝까지 하나님 영혼 구원에 더 관심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주의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삼성교를 세워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기뻐하는 교회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1장 드립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새 힘 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나.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한 해 동안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 남은 인생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 앞에 내 이름이 아름답게 기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충성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정인 되리라고 주님 말씀하셨사오니 이 땅의 남은 인생의 삶이 하나님의 정인된 삶을 살아드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시고, 이 시간에도 받은 은혜에 감사하여 구분하여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드리지는 예물을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시고,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이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의식주로 인하여 염려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